네. 변화 후에 오는 현상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은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울이란 청년은 원래부터 이 가말리엘이라는 학파의 아주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율법에 대해서 1인자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인자였죠. 그런 사람이 그렇다면 그분이 갖고 있는 확신은 아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율법으로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던 이 청년이 갑작스럽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율법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기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올라가던 중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본인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은요,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참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변하면,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을 좀 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가끔 갑자기 변하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꼭 기억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요, 이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변하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남편은요, 철들면 죽는다라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주 심심치 않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이 남편이, 옛날에는 또 남편이요, 요즘은 좀 남편들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남편들이 요즘 부엌 일을 거의 다 하고요. 남편들이 물론 이 아내들도 남편들이 예전에 직장에서 돈 벌어오는 거 요즘은 자매님들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부엌도 평준화가 된 거고요. 직장 생활도 평준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때 보면 그때는 그 아버님 아주 가부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희 나라는요, 남자들이 그 부엌에 들어가갖고 설거지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 결혼을 해갖고 제가 그 부엌에 가서, 물론 저는 설거지하는 사람이 아닌데 가끔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좀 설거지하러 갔더니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 귀한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손에 물을 만지냐고 하면서.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보통 보면 이 왼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그 당시에는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어요. 아마 여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 말씀을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보통 그러다가 갑자기 아내한테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말이,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왜 이래, 이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부흥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런 말을,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 철들길 바라지 마라. 남편 철들면 죽을 때가 됐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 돼서야 남편이 철든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남편 철들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안 맞는 말이죠. 요즘은 큰일 나죠. 그러다가는. 그렇죠? 예, 요즘은 남편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 야 진짜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가겠습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스스로 해도 안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못 본 거를 보게 되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 청년이라는 사울이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이 변한 거예요. 이 사울이 뭐냐면 못 본 걸 본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핍박하러 자기가 지금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지금 예수가 너가 핍박하는 나다라는 음성을 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 사울이 그냥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아주 그냥 이분이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여러 날 동안 뭐 했냐?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신에서 아주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확신이 경험되어지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의 변화도 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즉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울 청년이 바로 얼마 전에 스데반이 그 헬라파 유대인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말씀을 전해가지고 돌맞아서 순교당했잖아요. 똑같은 사람 앞에서 지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놀라갖고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 이 4글자로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를 좀 잡으려고 올라가던 사람 아니냐?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사람이냐? 이렇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평생을 걸려도 안 변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하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저렇게 저 현장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요, 저는 참 이게 가슴 절절히 깨달아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요, 사람이 천천히 뭐가 좀 사람의 인격이 변하든지 해갖고 인격이 조금 낮이고 급한 성격이 좀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 생각의 변화고 나의 모든 이 가치, 세계관이 완전히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은 힘을 얻어갖고, 힘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더 힘을 얻어갖고 난리를 치는 거야.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한 건데, 저걸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 이 사람이 살겠어요? 이러던 때가 얼마 지남에, 이게 본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게 지금 사울이 저러고 있는 그런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 주기를 공모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게 이렇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날 때부터 쭉 성장하면서 윤리와 도덕으로 세상 가운데 배운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이 쌓여서 우리의 하나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이 세계관이 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준하는 한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미국에 오신다든지 유학생으로 지난 우리 600명이 오셨다가 그렇게 자랐던 사람들이 여기 공부하러 와가지고 오늘 여기 이렇게 같이, 물론 여기는 다 믿음이 있으셔서 오신 분들이지만,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금 하나같이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이곳에 있으면서 제대로 알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오실 때는 좀, 아까 그 어떤 자매는 여기 좀 1년이라면 1년인 세월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래, 한국에서는 굉장히 바쁘고, 이에다가 여기 1년 차 약간 안식년으로 오신다든지, 또 이렇게 1년 프로그램으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 오셨다가 1년 좀 쉬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쉬러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다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이제 마치 담의 세월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아주 진한 경험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셔서 믿음을 다시 이렇게 발견하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그동안 있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마찬가지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세계관을 갖고 오다가 어떤 담의 색이라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에나보라는 환경이 바뀌어서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는 여기 무슨 믿음 갖고 오신 분은 없거든요. 공부하러 오신 분이지. 다 여기 다 나름대로 직장을 잡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지 여기 와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여기 오늘 그 해군 소령님처럼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내가 한번 좀 이런 마음 갖고 오시지는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기대는 갖고 오시지만 그런 경험을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셔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전에 갖고 계셨던 확신과 세계관 그리고 가치 체계가 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가치 체계가 갑자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시프트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이분들 많이 본인들이 변했다고 하니까 저는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저도 알죠. 이분들이 얼마나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이 하셨습니까? 변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변화를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아닙니다. 고난과 믿음은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 체계가 이제 복음으로 이제 이렇게 오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가치 체계는 나 중심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뭐든지 나를 위하여 살게 되고 나를 위하여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믿음의 체계 확신 가운데 간다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데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이 저를 위했기 때문에 나를 위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가치 체계관으로 바뀌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확 바뀌는 그런 계기가 사람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운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서로 안 맞아서 싸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단어는 이미 갖고 있었던 가치 체계와 세계관과 믿음 그거에서 예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가치 세계관이 이 사울처럼 율법으로 가득 찼던 사울이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복음의 세계, 즉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가치 체계로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급격한 체인지가 일어나죠.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한 사울에게 그 전에 있었던 친구들이 이 사람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오는 게 고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확신의 시프트로 말미암아 오는 그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그 반응들이 주위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는 고난의 형태로 나타나요. 왜? 이분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한, 사울 청년이 변한 것에 대한 이 변화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과 고난은 비례합니다. 리니어입니다. 리니어. 근데 제가 리니어가
이 복음과 고난이 리니어로 같이 가지만 사실 리니어도 아닙니다. 엑스포넨셜이에요. 엑스포넨셜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커브가 쭉 낮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어느 모멘텀이 생기면 쭉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 슬로프이 거의 YX하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복음과 고난의 비율이 거의 같을 정도예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급격한 그 확신의 변화가 내 주위로 있는 제 아내나 제 남편이나 제 자식이나 그리고 제 친구들이 갑자기 저의 변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형태가 고난의 형태로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꼭 괴로운 건 아닙니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 세계관의 차이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초대교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서로 죽이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죽이려는 극한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핍박. 왜? 자기 확신은 다른 확신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확신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고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던 것이 꼭 무슨 유대교와 이건 뭐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서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확신의 이 차이에서 오는 급격한 이 서로 컨플릭이 바로 그것들 자기 확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이런 현상을 갖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 때는요, 그렇게 막 컨플릭이 별로 없어요. 왜? 그냥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니까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서 이렇게 살면 그냥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있다 보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그런 확신이 없었던 내 주위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컨플릭트. 그러니까 혹시 우리 여기 교회 오셔서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믿음 생활이 성장하시려고 그러고 이럴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분들이나 또 여러분의 갖고 있는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 여러분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에 자꾸 어떤 브레이크가 걸려요. 자꾸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만큼 그렇게 서로 왜? 그거는요 여러분과 관계 문제가 아니라 이 확신의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믿음의 그 기어링 업이 일어나면서 갑작스럽게 거기에 따른 반응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오늘 제가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가져가시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제 제 이야기를 일부 예배 때는 많이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 얘기는 제가 바로 저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급격한 저야말로 굉장히 컨서브티브하고 보수적이고 유교주의 우리 한국에서 정말 아주 유교에 아주 그냥 뿌리를 받은 집안에서 성장했던 아주 보수적입니다, 생각이. 그런 사람이 여기에 와서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유학 와갖고 제가 이게 포드 GM을 다니면서 나중에 제가 이게 본 건 뭐냐면 이 담의 세계 저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에 저의 가치 체제가 폭발을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눈이 확 뒤집어지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미쳤다 이런 말도 제가 들었고요. 또한 저 사람 참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을까 봐 우리 안 믿어 이런 소리도 들었고요. 저 사람 참 머리가 안 좋다 저렇게 왜 아니 예수 믿는다고 감리교단 제 원래 감리교 목사 아닙니까, 준혜원? 근데 감리교 목사들 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리교 괜찮아요. 목사님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교회 목사로서 아주 그냥 언제든지 교회 목사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이 감리교 목사는 참 좋아요. 근데 저는 감리교 준회원인데 저는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포드에서 GM 일하면서 제가 그거 그만두고 여기 와갖고 무슨 감리교단 그게 더 세이프해서 제가 잡 시큐리티 때문에 왔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여기 왜 왔냐면 여기 유학생들, 여러분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을 제가 섬기려고. 왜냐면 여기 유학생으로 오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면 외롭고 힘들고 문화고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여기 술 먹고 있다가 나중에 저녁
저녁 때 막 사고 나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들과 함께 해야 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길로 온 거거든요. 왔으니 무슨 감리교단이 저한테 무슨 그렇게 문제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감리교단이고 뭐 저는 교단 스피릿이 아니라서 뭐 장로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학생들을 여기서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해서 저는 그거를 버리고 그리고 여기 캠퍼스에 와갖고 지금 5명과 여기 8명쯤인가 그분들을 만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교단 스피릿이고 이런 거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저한테 온 게 뭐냐면 이 감리교에 같이 몸담고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에게 제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어요. 그래갖고 왕따를 7년간 당합니다. 누구한테? 감리교 목사님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무슨 이유가 있었어? 아니요. 같은 배를 타고 있다가 딴 배를 타게 되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도.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저를 다 이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됐죠. 이제 그게 7년 걸렸어요. 근데 7년 동안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여기 보세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막 죽이려고 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그냥 저는 이단 소리도 많이 들었고 저 사람 그 안수는 제대로 받았대? 왜? 감리교 준회원 끝났으면 정회원 받아야 되는데 안수는 받았대? 그래갖고 저는 남침례 교단에 저희 교회가 해서 거기서 또 안수 과정을 다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여러 가지 이단 소리도 듣고 하여간 별 소리 다 들었어요 여기서. 근데 7년 만에 이분들이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화목하게 우리 여기 같이 이렇게 미시간의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7년 동안은 제가 완전히 격리되었어요. 아이솔레이트 됐어요. 왜? 그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같은 그릇에 있다가 딴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급격한 리액션이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사울이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 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자기가 변했으니까 누구를 만나? 12사도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아이고, 베드로 만나야 되고 야고보 만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왜? 그 사울 얼마 전에 우리 잡으려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 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올라갔던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왜 우리를 만나? 그 사람이 변했디야. 완전히 변했디야. 변했어.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변했는지. 아이고, 그 사람 혹시 변한 척 하면서 와갖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잡아가려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아갖고 이 당시에 안 만난다고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제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마지막. 이때 갈라디아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저 상황이 되었을 때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라는 곳은 모세가 있었던 곳, 엘리야가 있었던 구약의 대가들이 있었던 신의 산입니다. 아마 저기에 갔을 거예요. 저기에 가서 3년 동안 있습니다. 홀로. 이걸 갈라디아에서 얘기해요. 자기는 그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도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가지 않고 어디로 갔나?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가서 뭐 했는데 3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게 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지금의 신약이 없는 거죠. 구약만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확신은 이겁니다. 이건데 갑작스럽게 지금의 우리 성경은 여기 신약이 있죠. 지금 그때는 사도 바울 때 성경은 이게 전부 다 구약이니까 율법이니까 이걸로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의 신약 나중에 이게 쓰여졌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얼마 전에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이걸 갖고 있고, 그렇죠? 과거에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율법인데, 지식 체계, 가치 체계는 율법인데 경험한 건 예수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날 수는 없어요. 왜? 지금 이분이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경험은 했지만 자기가 아직 이 경험한 것이, 이 구원이 이게 아직 확신으로 깔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예수와 그리스도로, 이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이제 그렇게 나에게 경험되어진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나의 지식 체계에 이것이 깨달음으로 인식이 되는 단계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구약의 과거의 그 체계는 확실히 갖고 있는데 지금 예수를 새롭게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 가갖고 예수는 주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하지만 이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기쁨으로 막 전하긴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doctrinal한 이 creed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이 체계가, 언약이 정리가 안 된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자기 홀로 아라비아라는 곳에 홀로 내려가서 도대체가 자기가 알고 있던 이 구약이 지금 예수와 내가 어저께 얼마 전에 만난, 지금 내가 지금 눈이 멀고 이런 분명한 이 경험된, 저들이 지금 따라다니는 예수쟁이들이 믿던 그 예수님이 지금 직접 나한테 왔는데 이분이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구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3년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신약의 27권의 13권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없었으면요, 사도 바울은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리고 도적의 위험과 태장을 40에 하나가만 39대를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 사람의 이 확신이 변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다메섹에 올라갈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자기가 가마리엘의 흠이 없는, 율법에 흠이 없다는 그 율법의 체계와 그 복음이 그대로 뚫릴 때 이게 3년 걸렸어요. 여기서 내가 믿었던 모세의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구나라는 것이 확 뚫릴 때, 그때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는데 그때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같이 있어요. 처음으로. 저기 보세요.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을 3년 만에 갑니다. 가서 거기서 그를 만나고 베드로하고 무슨 얘기를 15일 동안 했겠습니까? 둘이. 당신은 이방인에게, 나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불렀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서야 비로소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 사울이라는 얘기가 끝나나 봤더니 사울은 사도행전 어디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냐면 13장 8절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안수해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파송할 때 3장 9절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처음 나옵니다. 이름이.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울 때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생활하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여러분 왜 이 구원이 예를 들면 우리의 말씀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이 말씀에 이 철저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와 깨달음이 받쳐질 때 여러분들은 구원을 삶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구원은 받았으나 내가 아직 이 구원이 내 삶 속에 아직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라비아의 3년이라는 세월이 꼭 정확하게 3년의 앱솔루트 밸류는 아니지만 저런 담의 세계에서 경험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에서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있도록 어떤 삶의 상황과도 상관없이 궁핍과 배부름과 그리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아라비아에서 깊이 있었던 그 깊이 있는 묵상이 자기가 지금 받았던 과거에 받았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 체계를 확 불을 지피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시작을 오래전부터 하신 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왜 아라비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에나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나보는 다메섹에서 경험하신 여러분들의 구원의 경험들이 이 에나보라는 곳에 오셔서 바로 저 3년 동안 아라비아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이 도대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그것을 확인할 때 이제부터 여기를 떠나실 때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제대로 내가 믿음이 이게 나의 삶과 입은 쪽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나에게 이제는 나의 삶이 되었고 이것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나보 아라비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나보는 여러분 공부하러 오신 것이 있지만 여기 공부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공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 가운데 확실히 체계를 갖출 때 그 다음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사명적인 삶을 누가 뭐래도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다툼은 여러분 어떤 다툼입니까? 확신의 차에서 오는 다툼이요? 확신의 거기서 오는 차에서 오는 다툼입니다. 그것을 고난이라는 형태로 올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갈등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참고 넘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에나보에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든지 이 에나보 대학 총교에 오셨으면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라비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 체계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뿌연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그리고 왜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런 신앙에 확신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는 아라비아입니다. 에나보가 바로 여러분의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곳에서 2년, 이곳에서의 1년, 이곳에서의 3년, 이곳에서의 5년이 여기는 바울이 되는데 3년이 걸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되어진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은 이것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그걸 갖다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된 것이 말씀으로 프루브되고 그것이 확신으로 들어오는 것, 구원의 확신. 욥기가 말하는 로마서가 바로 4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9월 달에 신약반을 하루에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확신을 갖고 한 발짝 가십시오. 이 체계가 확실히 될 때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이것이 확실히 깨달을 때 사도들을 만나십시오. 이것이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이 바울로 사명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